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참으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나 받는 은혜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효도하는 자녀가 되도록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주님 손에 올립니다. 주님, 모두가 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참으로 아버지 모두가 다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야 될 주의 백성들이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될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참으로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불어넣어 주셔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의 결실들을 정말 기쁨으로 경험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과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참으로 이분들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고, 이분들 안에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377페이지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제 마음속에 주시는 게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자꾸 더 말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다른 말씀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말씀 말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더 하기를 원하셔서 제가 계속 밤새도록 하나님께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 제가 다시 전해야 되냐고 제가 자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말하기를 원하셔서 제가 이 낮에도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지금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도의 힘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드리다가 그 결론을 못 드린 게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어저께 제 남동생 간증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광주 자꾸 하나님께서 광주를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왜 무슨 광주냐, 광주 알지도 못하는 광주 이랬는데요. 진짜 광주에 갔었어요. 남동생이 그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가려고 고속버스 터미널에 갔는데 진짜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표를 끊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광주 고속이 딱 쓰면서 목적지가 광주 이렇게 써 있는데요. 가고 싶더래요.
그래갖고 그냥 무조건 표 끊어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광주 터미널에 딱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남동생 없어졌다는 얘기를 딱 듣고 그날 밤부터 철야했거든요. 그날 밤부터 철야해갖고 주님 그러면서 우리 남동생 하나님 지금 어디 갔어요? 우리 남동생 좀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 아이가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하고 막 이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일하셨는지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동생이 광주를 딱 내렸는데 갈 곳이 없잖아요. 아는 데도 없고. 근데 광주 그 고속터미널 앞에 호프집이 있더래요. 근데 호프집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 구함 이렇게 써있더래요. 그러니까 얘가 언뜻결에 사람 구한다니까 내가 일단은 저기 들어가고 내가 일단은 거기서 내가 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요. 군복 입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그냥 내가 여기서 좀 잠깐 일 좀 하고 싶다고. 근데 그렇게 군인이 그렇게 왔으면 안 된다고 얼른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 가게에서 제 남동생을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줘갖고 거기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웨이터처럼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동성 연애자가 있더래요. 게이가, 남자가. 근데 제 남동생이 예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성 연애자가 제 남동생을 보고 반한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남동생을 보고 자꾸 느끼하게 와가지고는요. 야, 너 어쩌면 이렇게 여자처럼 곱게 생겼냐 그러면서 특별히 네 입술이 너무 예쁘다고 막 이러면서요. 나하고 뽀뽀 한번 하지 않겠냐고 자꾸 그러는데 우리 남동생이 너무 징그러워서 봐줄 수가 없더래요. 근데 자꾸 느끼한 모습으로 와갖고 자꾸 막 예쁘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우리 남동생은 너무 몸소리가 쳐지고 너무 그게 싫어갖고 3일을 버티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개 패듯이 그냥 그 남자애를 실컷 패주고요. 그냥 올라온 거예요. 그 역사를 주님이 하신 거예요. 만약에 거기 게이가 없었으면 더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느끼하게 맨날 우리 남동생 보고 맨날 네가 여자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나하고 뽀뽀하지 않겠냐고 자꾸 그렇게 덤벼드는 바람에 우리 남동생이 3일을 버티다가 왜 그러시냐고 3일을 버티다가 도저히 이런 놈은 그냥 내가 한번 그냥 신바람 나게 패주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요. 아주 자기 표현으로 개 패듯이 패주고 그리고 고속버스 타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올라와갖고 바로 집에 온 애를 바로 그냥 하나님께서 걔 부대로 데리고 가갖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있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한 번은요, 제 남동생이 군대 갔다 와갖고서도요, 한 번은요, 우리 어머니 월급을 통째로 들고 날랐어요. 통째로 들고 날랐는데 언제 어떻게 돌아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어머니, 그리고 걔는 왜 꼭 나갈 때마다 우리 어머니를 감동시킬 만한 편지를 써놓고 나가는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어머니 막 이러면서 막 쓰니까 우리 어머니가 에이구 이놈의 새끼 에이구 이러면서 예 그렇게 했는데 정말요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그 아이를 막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장소를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장소를 하나 보여주시는데 거기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제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제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선영아 있지 네 남동생 있지 우리 동네에서 내가 봤다 이러는 거예요. 내 남동생을 봤다고? 어저께 저녁 때 어디에서 봤는데 꼭 네 남동생 같아. 그러면서요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무조건 거기를 달려갔어요. 새벽에 무조건 달려갔는데요 세상에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셨던 그 장소인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거기서 남동생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는지는 모르지만 잠복하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갖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준 장소에서 제가 거기서 무조건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정말 우리 남동생이 이 근처 어디엔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 남동생 빨리 튀어나오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계속 기도를 하면서 거기서 잠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요 어느 시간이 딱 지났는데 갑자기요 어디선가 막 얘기하는 소리와 함께 예
이렇게 들리는데 그 얘기하는 소리들 속에 우리 남동생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제가 이렇게 보는데 진짜 남동생이 거기 껴가지고요. 친구들하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아무개야 하고 불렀는데 제 남동생이 들고 있던 가방을 탁 떨어뜨리면서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갖고 첫 마디가 질렸다, 질렸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한테 붙잡혀갖고 집에 왔는데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걔가 지금 56살이거든요. 근데 걔가 56살인데 걔가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내가 그때 일만 생각하면 내가 정말 내가 누나한테 질렸다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 보고도 그래요. 아빠가 있지 않느니 하나님에 대해서 안 믿으려고 하다가도 네 고모만 생각하면 내가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진짜 계시다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질렸다 질렸어. 그러면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기도의 능력이 어떤 건지 내가 확실하게 내가 고모를 통해서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안다. 있죠. 지난번 구정 때도 앉아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는 그 생각만 하면은 너무 지금도 무섭대요. 누나가 어떻게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잡는지.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정말 그 기도의 능력이 어떠함을 정말 여러분들이 맞아 기도의 능력이 바로 그런 거야 이거를 알고요 더 기도에 힘쓰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왔어요. 다시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가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맑은 공기 좀 쉬어야 된다고 북한산 꼭대기에다가 저를 데려다 놨었어요. 거기에 조그마한 남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에 만배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하루에 10,000배씩 절을 해서 만배보살이에요. 평생을 10,000배씩 절을 한 거예요. 화장실 가고 잠깐 먹는 시간, 잠깐 잠자는 시간 외에는 하루 종일 절을 해요. 그 절이 왜 절을 하냐 하면 아무리 갓난애기라도 이 세상에 쌓이고 더 쌓일 만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고 참회하느라고 하루에 10,000배씩 절을 하는 그 만배보살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만배보살님은 사람도 안 만나고요. 그냥 도만 닦아요.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의 그 더러운 것들이 자기한테 묻는다고 사람들도 안 만나는 분인데 희한하게 그분이요. 저는 예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데리고 있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만배보살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내려왔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아주 엄청나게 큰 구렁이들한테 있죠. 그분이 칭칭칭칭 감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완전히 구렁이로 완전히 쌓여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거를 보여주시면서 그분에게 가서 전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전도해라 하고 말씀하신 때가 언제냐면 3월 달이었어요. 근데 제가 추위를 진짜 많이 타거든요. 근데 3월 달인데 날씨가 막 추운데 산꼭대기 올라가서 그분에게 전도하라 그러는데 제가 사실은요 그분 성격을 알잖아요. 제가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했다가는요 바로 그냥 뒤집어지고 날라가고 그냥 한마디도 그냥 뺨만 맞으면 다행이고요. 아무튼요 그분한테 완전히 제가 죽을 각오를 하고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있잖아요. 제가 그분한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건 좋은데요. 하나님 좀 따뜻할 때 가면 안 될까요? 제가 하나님께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은요 언제 어느 때 그 북한산에만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이 언제 어느 때 자기가 그냥 옮겨가면서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요. 언제 어디로 옮겨갈지 몰라요. 근데 한평생 그분이 그렇게 도만 닦으신 분이기 때문에 연세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빨리 가서 그 사람에게 전도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날짜를 딱 주셨어요. 날짜를 딱 주시면서 이날 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저는요 꾀가 난 거예요. 하나님 있잖아요. 좀 날씨 따뜻한 데 가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분한테 갔다가는 예수 믿으세요. 함과 동시에 그분 성격 아닌데 굉장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저 나름대로 하나님 조금만 날씨 따뜻할 때 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나 나름대로는 기도할 시간을 좀 더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가라고 한 그 날짜가 해필요 갑자기 그 꽃샘추위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지 막 굉장히 또 춥다고 막 일기예보에 막 나온 거예요. 얼마나 춥다고 그러는지. 가만히 있어도 추운데 세상에 더군다나 산 꼭대기를 올라가는데 엄청 춥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갖고, 주님 내일 날씨 엄청 춥대요.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 있잖아요, 조금만 날씨가 풀릴 때 가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제가 자꾸 하나님께 꾀를 부렸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저보고 뭐라 하시냐면 가래요. 가서 전하래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일기예보가 내일 날씨가 제일 춥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내가 너 때문에 날씨를 바꾸겠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주님 날씨를 바꾸기는요 무슨 그런 말씀을, 이러면서 저는 하나님께 그냥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내일요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하나님 내일 친구 만나서 전도하고, 그리고 그분한테는 제가 날씨가 좀 따뜻할 때 그때 갈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막 그냥 살살 하나님을 막 이렇게 달래면서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일 가서 꼭 전해야 된대. 근데 제가요 불순종할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저요 그냥요 오늘 날씨도 춥대는데 오늘요 제가 만나는 친구한테 저 오늘도 전도할 거니까 그냥 그 친구한테 갈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요 진짜 가려고 딱 그러고 있었는데 그날 제가 목걸이를 딱 했는데 갑자기요 느닷없이 목걸이 줄이 탁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탁 끊어져요. 그래갖고 제가 그냥 바로 그냥 무릎을 딱 꿇고 앉아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갈게요. 이렇게 했어요. 아침에 제가 눈을 탁 떴는데 뜨자마자 예수님의 그 얼굴 모습이 확 저한테 보이면서 저한테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오늘 날씨 따뜻하게 바꿨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요 불순종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목걸이 줄이 탁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갈게요. 그렇게 하고 바로 제가 친구한테 전화해서 취소시킨 다음에 그냥 제가 옷을 입는데, 제가 진짜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날씨 바꿨다니까 주님 저 그러면요 내복도 벗고요 그냥 얇은 티셔츠 하나만 제가 입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씨 바꿨다니까 그냥 저 이 티셔츠 하나만 입고 그냥 제가 가도 하나도 안 춥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막 떠나려고 하는데 또 다른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고. 아니라고, 나 지금 전도하러 간다 그랬더니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제가 북한산 꼭대기에 간다 그랬더니 그럼 자기도 가재요. 그래서 내가 그럼 오라 그랬더니요 그 친구는요 세상에 내복에다가 잠바에다가 완전히 막 저 겨울 장비를 하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보더니 아니 이렇게 입고 어떻게 갈라 그러느냐. 오늘 주님께서 날씨를 바꿨다니까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친구가 얘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 한 사람 때문에 날씨를 바꾸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꿀 수 있지. 하나님께서 나 오늘 전도하는데 춥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날씨 바꿔주신다 그래갖고 나 이렇게 입고 왔는데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 이거 입고도 안 춥게 해주실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 완전 무장을 하고 온 걸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소리냐고, 오늘 날씨가 얼마나 춥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 친구는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날씨를 바꾼다는 거에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러면서 일단 북한산에 올라가자. 그래서 올라갔는데요 전 진짜요 저처럼 추위 타는 사람이 진짜 땀 흘리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뺨 한 대 얻어맞을 각오를 하고 제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요 그분이요 그 만배보살님이라는 분이 제가 딱 올라가니까 저를 딱 보자마자 어떻게 무슨 얘기를 딱 하냐면 너 어떻게 살았니?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제가 죽었는 줄 알았대요. 어떻게 살았니? 그래요. 그래서 저 예수님 믿어요. 저 예수님 믿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땐 몰랐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진짜 예수님 계세요. 보살님도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막 첫 번부터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제 얘기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그 제가 막 그냥 따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막 전하는데 그 얘기를요 1시간 동안 그대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사실은 성경책 갖고 있다 이러시면서요 자기가 저 안에다 넣어놨던 성경책을 딱 갖고 나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내가 전생에는 예수님 믿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그랬더니 자기가 전생에는 예수님 믿었는데 이 생에서는 자기가 불교를 믿었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믿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 생에 딱 태어났는데 새카만 옷을 입으신 분이 십자가를 걸고 딱 나타났고 이쪽에는 부처님이 딱 나타나더래요. 주님이라면 새카만 옷을 입고 나타나지 않죠. 그죠? 마귀가 속인 거예요. 새카만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부처럼 입었더래요. 새카만 옷을 입고 십자가를 딱 걸고 나타나고 이쪽에는 부처님이 싹 나타났는데 자기가 그랬대요. 내가 이 생에서는 좀 불교를 믿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십자가 걸었던 신부님 같은 그 분이 알았다고 그러면서 싹 사라졌대요. 그래갖고 자기가 그때부터 불교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쏘고쓴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그런 거지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2판 4판 저는 전도하다가 뺨 맞을 각오를 하고 저는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냥 말씀 있는 대로 다 전했어요. 근데 그분이 다 들어요. 다 듣고 나더니 절 보고 뭐라 하냐면 진짜 너는 예수님 잘 믿었대요. 절 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넌 진짜 하나님 잘 믿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진짜 앞으로 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는 이 생에서 불교를 믿기로 결단하고 자기는 믿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당장 예수 믿는다고 자기가 결단은 못한대요. 그렇지만 자기도 생각은 해보겠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요 그렇게 전할 말은 다 전하고 그렇게 하고 제가 기도하고 내려왔거든요. 제가 그 만배보살님이 나중에 그 만배보살님이 믿고 돌아가셨는지 안 믿고 돌아가셨는지는 하나님이 아시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 사람이 나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걸 몰랐어요. 누구도 나한테 전도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몰랐어요. 이렇게 변명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요 제일 먼저 전도하러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요 전 보는 사람 있죠. 이렇게 전 보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무당들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요 진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전도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 내가 몰랐거든요. 이렇게 변명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냥요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요 점을 보러 왔는데 제가 거기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으면 점괘가 안 나온대요. 그렇다고 저보고 좀 나가달래요. 나가달라고 막 이래요. 그럼 나갈 때 나가더라도 그 점 보러 온 사람 보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분 보고 예수님 믿으라고 제가 이렇게 전도하고 근데 무당한테 찾아가고 또 이렇게 이렇게 글 풀어보는 이런 분들한테 제가 찾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이요 한 명도요 저한테요 화내면서 뺨 때린 적 한 명도 없어요. 그분들이요 전도해줘서 고맙대요. 한 명도 저는요 여기 대구에서 구미 가깝죠. 구미. 제가 일부러 구미에 점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갖고 제가 일부러 구미 가갖고요. 점 보는 골목이 있더라고. 거기 완전히 무당 골목이 있어. 그 무당 골목에 가가지고 제가 전도했어요. 전도했는데 그 사람들이요 한 명도 저한테요 그냥 재수 없다고 저리 가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한 사람도 없어요. 전도해줘서 고맙대요. 여러분 있죠? 많은 영혼들이요. 정말 자기가 겉으로는 부인하고 겉으로는 안 믿고 그러는 것 같아도요. 이 속에서 그 사람들의 영혼은요. 소리치고 외친다는 거 아십니까? 나 좀 구해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있죠? 우리가 그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에 갈급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요. 진짜 사랑 좀 줘. 사랑 좀 줘. 사랑 좀 줘. 사랑을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여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 사랑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리브가를 아브라함 종이 만났을 때요. 사실 리브가가요. 아브라함 종에게 물 주고요.
그 다음에요, 그 낙타들한테요, 물 먹일 때요, 쉬웠겠냐고요. 낙타가 물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아시죠? 여자가 물을 이렇게 길어갖고 갖다가 물 먹으라고 싹 쏟으면은요, 사실 이거 하나 먹이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물 먹어라 그러고 쌌는데 걔네들은 확 하면 벌써 다 없어져.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요, 그 배고파하고 아무것도 그냥 빈배로 그냥 그 낙타가 하면 다 없어지는 거 또 갖다가 퍼면은 또 하면 또 없어지고 또 갖다가 하면 없어지고, 그거를요, 그 낙타들을요 배불리게 먹일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다 먹고 난 다음에 나중에요, 리브가가 그 낙타 타고 신랑한테 가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 해도요, 그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는요, 사랑 좀 줘, 사랑 좀 줘, 사랑 좀 먹여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요, 내 사랑으로는 못하지만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에게 열심히 사랑으로 물 먹이세요. 그 사람들이 훅 하고 없어지고 훅 하고 없어질지언정 자꾸 먹여서 그 사람들이 배불리 다 먹고 나면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요, 나를요 태워주고 가는 그런 낙타 같은 역할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먹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요, 글 풀어보는 분들, 우리가 불교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 섬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진짜 많이 알잖아요. 우리 엄마가요, 무당 형님도 많고 무당 오빠도 많고 왜 이렇게 그냥 그런 사람들하고 인연을 많이 맺어놨는지, 그런 사람들이요 진짜 우리 엄마하고 절친이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람들 진짜 많이 알았거든요. 나중에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세상에 이 사람들 진짜 예수님 믿고 회개해야 되는데 정말 큰일 났다, 이런 사람들 그냥 안 믿고 있었다간 그냥 지옥인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제 머릿속에 확 베끼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해야지,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저를 부끄러워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그냥 머릿속에 팍 박혀가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든지 나를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돼야지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막 택시를 타던 길거리든 버스 아니면 어디서든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요 그냥요 확 예수 믿으라고요 막 그렇게 전하고, 그냥 붙잡고 막 늘어져가지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진짜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목욕탕을 가도요 그냥요, 식인종은요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 보면은 다 누가 내 밤에 물 말아놨냐 막 이런 것처럼요 다 자기 먹잇감으로 보인다는데, 저는요 다들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사람에게 먼저 전도할까 하면서 있죠. 하나님 준비된 영혼이 어떤 영혼입니까? 이것만 찾아보고 되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한테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찾아가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사우나실에 들어가면요, 전 사우나실 잘 못 들어가는데 숨을 이렇게 쉬고 제가 물수건 들고 쫓아다니면서 있죠. 그러면서 그냥 전도하는데, 여러분 있죠. 목욕탕에서 예수님 영접 안 할 것 같죠? 목욕탕에서 예수님 영접해요.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예수님 영접 안 할 것 같죠?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영접해요.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빨리 안 믿죠? 제가 금식하고 가갖고 또 전도하고, 금식하고 가서 또 전도하고, 그럼요 다방에서도요, 그땐 다방이었으니까 다방에서도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영접하고요. 사람들이요 정말 그렇게 영접하는데, 여러분요 새벽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영혼 붙여주세요. 아멘. 하나님 나에게 오늘 준비된 영혼 붙여주세요. 이 기도 하셔야 돼요. 아멘. 하루 종일 살면서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에 생명 있어요, 이거 전도하고, 이거 한마디도 안 하고 살면은요 정말 하나님한테 미안한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이요 정말 하늘나라에 이렇게 승천하시면서까지도 맨 마지막에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면,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파하래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살리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살리려고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산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근데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느냐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들이요 전하셔야 돼요. 근데 전하는데 그냥 전하면 안 되고요, 기도하고 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믿습니까? 진짜 기도의 능력이 어떠함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다시 비 오기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여러분들이요, 이런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주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세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나라의 회개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니느웨 성이 요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을 듣고 요나의 외침을 듣고 왕서부터 정말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면서 그 나라가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나라가요, 듣고 회개하고 사는 역사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제가 그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전쟁과 모든 어떤 각종 위험 속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앞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의인 10명만 있어도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요, 그 의인 10명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우, 내 나라, 아유, 내가 급한데, 지금 내 기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하면서요, 자기 교회와 목사님과 나라 기도 한 번도 안 하시는 분은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정말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내 나라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예, 우리나라 교계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요, 우리나라가 있어야, 예, 외국에 나가고 어디 나가도요, 예, 우리가 무시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은요, 인도나 이런 데서도요, 우리나라 말 배우려고요, 지금 야단이래요. 이 정도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성장시켜 주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정말 선교하는 나라로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선교하는 교회요, 선교하는 개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요, 너무나 죄악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잖아요. 저보고요, 사람들이요, 목사님, 저 외국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저를 붙잡아요. 목사님, 전쟁이 일어난대요. 아우, 전쟁 일어나는 나라 목사님 가지 마세요. 사기꾼의 나라 가지 마세요. 막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전쟁 안 일어나요. 한 번은요, 무슨 이상한 전도사가 이렇게 남북이 이렇게 북한이 쳐들어와갖고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목회자들 먼저 죽이고 이런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한국 목사님들이 저한테 얼마나 많이 상담 전화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먼저 죽는다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떠나야 되지 않겠냐고 이러면서요, 진짜 어떤 분은요, 캐나다로 가고 어떤 분은 딴 나라로 가고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은요, 그랬더니요, 영상으로 이렇게 보낸대요, 영상. 자기는 살겠다고 가고. 세상에요, 정말 제가 죄송한 일이지만, 아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나중에요, 전쟁 안 나니까, 나중에 다시 슬그머니 다시 들어왔어, 한국에. 세상에. 정말요, 기가 막힌 정말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요, 전번에 포항에서도 이렇게 지진 났잖아요. 지진 나고 경주에서도 지진 났잖아요. 여러분 있죠? 지진이 거기서 조금만 더 세게 났으면요, 우리나라 와장창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나라요, 정말 얼마나 많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게요, 100년, 200년 가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게 튼튼하게 진 아파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흔들면은요, 그냥 우리나라요, 금방 가볍게 이거 다 와장창 전쟁까지 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조금만 흔들어 놓으면요, 바로 와장창 무너지는 거, 그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풍 한번 불게 해갖고요, 한번 쓸어버리면은요, 우리나라 바로 가요, 여러분. 전쟁까지 이북에서 그거까지 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조금만 흔들고 하나님이 한 번만. 제가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캐나다는요, 매일매일 6개월 동안 소낙비처럼 비가 와도요, 어디 하나 하수구 하나 막히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는요, 집중으로요, 한 3시간 비가 왔더니요, 강남 일대가 다 완전히 물바다가 됐어요, 세상에. 우리나라가 그만큼 허술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겉으로는 굉장히 멋지게, 굉장히 겉모습은 엄청나게 좋아지면서 다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요,
겉만 그렇게 좋아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것처럼요, 우리가요, 겉만 변화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속안이 변화돼요. 겉만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거듭난 크리스찬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속성이 있어요. 속성. 우리나라 속성들 중에, 정말 저는요, 가만히 보면,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회개해야 될 게 진짜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의 민족성 중에요, 윷놀이를 닮은 그런 성품 속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윷놀이가 신라시대 때부터 이렇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아하던 건데, 그게 이웃놀이로 시작한 건데, 이웃놀이, 그게 윷놀이가 됐대요. 근데요, 윷놀이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냥 자기가 갈 곳만 가면 되는데, 꼭 자기보다 앞서는 놈, 뒤서는 놈 잡아 죽이고 가야 돼. 응? 그래갖고 앞서는 놈도 못 보고 뒤서는 놈도 못 봐요. 그래갖고 그냥 다른 사람이 개 나왔으면 자긴 거리 나오든 유시 나오든 나오는 것만 신경 쓰면 되는데, 다른 사람이 개 나왔으면 반드시 개가 먼저 나와갖고 그 개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가야 돼. 그리고 막 자기 뒤에 쫓아오는 놈 있으면 그 놈도 반드시 먼저 죽이고 가야 돼. 다른 사람은 삥 돌고 가다가 백도로 죽으면 너무 좋아. 그런데 자기는 어버서래도 그냥 빨리 이렇게 가가지고 빨리 나와야 돼. 그리고 빨리 나오는 걸 좋아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성이래요. 있죠?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만한 요소가 우리 집안에도 많고, 또한 나한테도 그런 게 흐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진짜 정말요, 영적으로 은혜 받는데 정말 방해받을 만한 요소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내 안에. 그래서 혈기가 충만하신 분들은요, 정말 아버지가 충만하신 분은요, 자식도 그 충만한 게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혈기 충만하신 분 있죠? 목사님이 혈기가 충만하신 것이 회개가 안 되신 분은요, 그냥요, 이놈의 혈기 때문에 목회가 자꾸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이 의분이 많아, 의분이. 그래갖고 누구한테 좀 무슨 얘기만 들으면 이렇게 떨어가면서 목사님이 있잖아요. 흥분을 잘 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흥분을 막 이렇게 마귀가 그러는 거죠. 목사님을 알고 막 흥분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으러 이렇게 온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달고 막 그냥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말씀을 던져야 되는데요. 목사님의 그 부글부글 끓는 그것 때문에 용가리처럼 불을 뿜어 그냥 확. 그러면은요, 은혜 받으러 왔다가 막 뒤어가지고 뜨거 이래갖고 뒤어갖고 나갈 때 붕대 감고 상처받고 나가. 다시는 그 교회 안 오고 싶어요. 목사님들도요, 이 혈기가 깨지지 않으면은요, 정말요, 목회가 자꾸 뒤집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혈기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혈기가. 그리고 막 음란한 거, 거짓말하는 거, 막 시기 질투, 수군수군 하는 거, 이거 있죠? 굉장히 이거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막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의 이런 죄악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돼서 정말 우리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요, 진짜 우리나라 교계가 회복돼야 되고, 우리나라 영적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빨리 정말 더 기도하면서 각 교회마다 기도불이 타오르고 각 교회마다 영적으로 회복돼야 될 이유가요,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또 더 축복해 주실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성장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나라에게 복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세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나라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요, 우리나라를 살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정말요, 하나님이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울부짖고 기도하는 이 백성들의 이 목소리 때문에라도 내가 정말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대한민국을 내가 참고, 내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또 기회를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생기도록 우리가요, 나라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막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를 살려달라고 막 기도해야 돼요. 가서 우리가 막 데모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주여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나라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목소리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있죠? 저는 합심 기도의 능력이 어떠한 것을요, 저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살아요. 저는요 처녀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합심 기도 때문에 돌아가셨던 우리 교회 권사님이 살아났다니까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요, 그냥 이렇게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가는데 갑자기요, 그냥 이렇게 심장이 피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심장이요, 이렇게 나가는 데가 갑자기 막혀갖고 파열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요, 이분이 쓰러지셔갖고, 갑자기 이분이 그냥 119에 실려서 응급실에 갔는데, 아무 병원에서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금방 죽을 사람이라고. 그런데 마침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이분을요, 받아준 거예요. 왜냐면 아는 의사가 있어서. 그래서 받아줬는데, 막 목사님이 우리한테 전 교인들한테 광고를 한 거예요. 지금 아무개 권사님이 이러이러한 일로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여러분 합심해서 아무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막 우리가 다 집에 있든 어디에 있든 아무개 권사님 살려달라고 막 전교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특별히 막 권사님들이나 막 다른 분들은 막 교회 와가지고 막 아무개 권사님 살려달라고 막 부르고 짓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합심해서 막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저녁 때 막 모여가지고 막 아무개 권사님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간증한 거예요. 이분이요, 자기가 어느 순간 딱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누워있더래, 자기가. 그러니까 영혼이 뜬 거죠. 자기가 이렇게 누워있더래. 그런데 자기 부인이 여보! 그러더니 막 자기를 붙잡고 막 울고 있고, 자기 아는 그 의사 2명이 샥 하고 침통한 표정으로 자기를 보고 있더래요. 여보 울지마, 나 여기 있어. 아무리 얘기해도요, 못 듣고 그냥 자기 몸을 붙잡고 그렇게 울고 있더래요. 그런데 천사 2명이 딱 나타나더니 가자 그러더래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그랬대요. 내가 왜 가야 되냐고. 아니 왜 내가 갑자기 내가 죽은 거냐고. 근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내가 전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갑자기 왜 이렇게 죽어야 되냐고. 내가 이렇게 죽는 거는 덕이 안 된다고 막 그랬대요, 그분이. 그랬더니 한 천사는 그걸 또 다 적더래. 다 적으면서 하늘나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다 보고하더래. 그런데 한 천사는요, 한 천사가 가자 그러더니 나중에 거울 2개를 딱 보여주더래. 근데 거울 2개를 딱 보는데 보니까 한 거울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한눈에 보이고, 한 거는 자기가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한눈에 보이고, 2개가 보이더래. 근데 딱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충성하고 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주를 위해서 산 건 하나도 없더래요. 그때 막 이분이요, 난 진짜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서 자기가 거기서 막 울었더니 천사가 울지 말라고, 죽은 자는 울 자격도 없다고 울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그래도 울면 안 된다고. 근데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이리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이 소리를 들어봐라 그러시더래요. 그래갖고 무슨 소린가 하고 이렇게 듣는데 보니까 우리가 모여가지고 주여 주여 그러면서 막 아무개 권사님 살려주세요, 아무개 권사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우리가 합심해갖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소리를요, 하나님이 듣게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너 이 소리를 듣느냐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니라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이 사랑 때문에 내가 너를 다시 돌려보낸다 그러시더래요. 이분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갖고 막 어눌하게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이러면서요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우리가 다 울면서 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합심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들한테 제가요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저녁에 기도 시간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없다면요, 매일 저녁 여러분 1시간이라도 좋으니까 매일 저녁 모여서요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교계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지만 많은 그 교회들마다 예수님 다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크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살아 역사하고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면 믿게 되고, 예,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이 오면 성령 받게 되고, 예, 아멘? 병든 자가 오면 정말 예수님의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고침받고, 하나님 못 만났던 사람 하나님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영원히 사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아버지 그러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역사는 우리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어두움의 영들 다 예수님께서 차단시켜 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과 기도로 뜨거운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안 그러면요, 각 교회마다 역사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간의 영들이 역사하면요, 교회 안에 그렇게 이간이 많아요. 교회 안에요, 분열의 영이 그렇게 역사하면요, 그렇게 너도 나도 계속해서 그렇게 분열을 하는데 오해막이 섭섭이가요, 아주 친구처럼 절친처럼 손잡고 다니면서요, 너와 나 사이를 계속 끊고 다녀요, 여러분. 툭하면 섭섭하고, 툭하면 오해하고, 툭하면 의심하고. 여러분, 이런 데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정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런데 마귀는 그 사랑하는 꼴을 못 봐요. 사랑하는 거 진짜 싫어해요. 기도하는 거 진짜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진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여러분, 이런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냐고요. 아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되는데, 재정이 정말 약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데 마음껏 선교하고 싶은데 재정이 없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재정 수준 올려주세요. 재정 수준 올라가려면요, 여러분들의 11조 수준이 올라가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감사 수준이 올라가야 되고요, 여러분들의요 정말 선교 헌금이든 모든 수준이 올라가려면 여러분들의 생활이 좋아져야 돼요. 여러분 있죠? 그냥 인간적으로 막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쓰임받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서로의 어려운 점들을 위해서 서로 합심해서 기도해주면 하나님이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런 역사가 충만해지는 이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는요, 미국이나 캐나다는요, 사타니즘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타니즘 섬기는 사람들은요, 유명한 목사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목사님들 리스트를 쫙 적어놓고 집중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이 목사님이 첫째, 물질에 타락하게 해주십시오. 이성의 유혹에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명예욕에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집중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들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질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예? 이성의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명예욕에서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그런 종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항상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런 영적 사명 감당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그런 능력의 종 되게 해달라고 정말 겸손하게 주님만 드러내면서 정말요, 온전히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신실한 종 되게 해달라고요. 지금 신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요, 우리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끝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강단에서부터요, 정말 여러분들을 먹이고도 채울 만한 정말 영적 생수들이 확확 쏟아지려면요, 목사님이요,
정말 성령 충만해야 되고 목사님이 은혜 충만하셔야 돼요. 있습니까? 목사님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야 강단에서부터 십자가의 능력이 어떠함이 팍팍 나가는 거고요. 생수가 팍팍 나가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지는 거고, 여러분들이요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 먹어가면서 팍팍 건강하게 그냥 파릇파릇 살아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지. 강단에서부터 비리비리비리 하게 있잖아요. 좋은 물도 아니고 나쁜 물이 흐른다든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고 맨날 목사님이 이렇게 잔다든지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요. 죄송한데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요 신학대학 교수예요. 신학대학 교수 하시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하고 나서 막 성도들한테 막 기도시키고 있는데 맨 앞에서 입을 이렇게 벌리고 주무시고 계시는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이러고 주무셔. 근데 제가 목사님 일어나요 할 수도 없고요. 제가 얼마나 정말 심란한 마음이 들든지, 아유 주여 정말. 그래갖고 제가요 진짜 있죠,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있죠,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목사님이 기도하는 목사님이고,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한 영혼이라도 다 정말 모두가 다 100% 천국 가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한 분 한 분이 바로 세워지려고 정말 세워지도록 노력하는 그런 신실하신 목사님을 만난 건요,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멘? 제가 돈 내리는 게 아니라 진짜요,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저는 진짜 제가 그런 얘기예요. 정말 진짜 우리 남편 진짜 나는요 너무 좋은 남편 만났어요 하시는 분, 우리 이렇게 좋은 남편 만난 거에 대해서 감사헌금까지 제가 드리라 그런다니까요. 네. 좋은 아내 만났다고 생각하면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까지 드리면서 도장을 찍어요. 제가 그래요. 그리고 정말 진짜 우리 교회 같은 좋은 교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내가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내가 진짜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이 드는 분은 하나님 앞에 특별 감사헌금 하라고 내가 일부러 그런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요, 진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야 돼요. 예. 근데 진짜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인데 정말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요 영적인 교회와 영적인 목사님 만난다는 게 굉장히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어느 날 있잖아요, 갑자기 공중재림 하셔갖고 갑자기요 우리가 들림받는 건 좋아요. 근데요 그때요 나는 올라갔는데 내 남편도 없고 내 자식이 없어. 그러면 어떡할 거냐. 저는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정말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 그러셨어요. 진짜 기도의 능력이 어떠함을 아는 자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진짜 믿고, 정말 기도하면요 그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때로요 기도의 능력 믿습니다 그래 놓고서요 진짜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어머나 그리고 놀랄 때가 많다니까요. 그거는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그런 예화 드리잖아요. 비 오기를 기도했다면 우산 가지고 나가라고. 근데 비 오기를 기도해놓고 우산 안 가지고 나갔다가 비 오면 어머나 비 오네, 어머나 이래요. 근데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여러분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결과들을요 하나님이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기도할 때 고민하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한 번은요 우리 같이 미국에서 공부했던 부인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있잖아, 나 우리 딸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 왜요? 남자를 데려왔는데 그 남자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우리는. 근데 걔는 그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정말 큰일 났어요. 그러면서 있죠, 엄마 아빠가 막 걱정이 태산인 거야. 근데 그 남자애하고 둘이 막 결혼하겠다고 막 도와주고. 그런데 엄마 아빠랑요
그 남자에 대해서 조건을 보니까 진짜 조건도 안 좋고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좋기는 걱정하지 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딸하고 하나님 그 남자가 하나님이 정말 짝지어신 딸 짝이면 하나님 그 남자, 그 마음에 안 들었던 그 남자애가 우리 마음에도 들 수 있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뜻이 아니면 걔네들 둘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그 걔네들 둘이 서로 만날수록 왠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게 하셔서 두 사람이 그냥 우리는 친구로 지내자 그래갖고 그냥 그 두 사람의 그런 결혼하려고 했던 생각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어지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 내 딸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또 정해주신 짝이라면 하나님 그 마음에 안 들었던 그 남자가 우리 마음에도 볼수록 괜찮네, 그냥 쟤하고 결혼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작정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시켰어요.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될까요? 그럼요, 기도하면 되지. 기도의 능력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저도 같이 중보할게요. 그리고 기도했는데요, 진짜 딱 일주일 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딱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는데, 어머 신기하게 걔네들 둘이요 헤어지기로 했대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있죠? 그렇게 좋아 죽어가면서 둘이서 그렇게 결혼하겠다고 하는 애들이 일주일 사이에 있잖아요. 자기네들 둘이서 아무래도 우리는 안 될 것 같다, 그냥 우린 친구로 지내자, 이래갖고요 둘이서 그냥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로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남편이 바람핀다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그 남편 눈에 나만 보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 남편 눈에 다른 여자는 다 돌처럼 보이고요, 나만 하나님 장미꽃처럼 보여지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네.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네.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요 진짜 우리 남편의 그런 정말 사랑받는 아내가 되도록, 남편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그거를요 자기도 그렇게 행하려고 하면서 해야지, 그거 인간적으로 왜 당신은 바람을 피냐, 이거사 너랑 나랑 죽고 살자 이래가면서 멱살 잡는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요, 절대로 잔소리로 고칠 수 없어요. 상대방이 나를 못 고치는 것처럼 나도 상대방을 못 고쳐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맘대로 안 바꾸시고요,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셔요. 하나님도 기다리는데 내가 성급하게 그 사람을 고치려고 고쳐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모든 걸 다 기도로 아랠 수 있는, 그거는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 하는 일이에요. 뭐든지 저는요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저는요 차를 살 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요 이번에는 저 차 갖고 싶어요. 저 차. 그러면서 제가요 그 차를 보고 하나님 저 차. 하나님 가죽 시트는 헌 것보다는요 시트가 좋고요, 하나님 저는요 이게 키로수가요 그냥 이렇게 파는 것보다 커다랗게 숫자로 나오는 거. 그러면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 추위를 많이 타니까 밑에 시트가 꼭 따뜻해지는 거, 이러면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다 말해요. 하나하나 다 말할 때 저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걸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다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 믿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경험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저는요 조지 뮬러가 5만 번 응답받았다 그러잖아요. 저는요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40년 가까이 저도 수도 없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았는데, 저는요 그거를요 제가 만약에 응답받은 거에 대해서 책으로 쓴다면 저 책 여러 권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머 세상에 할 만한 그런 놀라운 것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간증 다 안 하는 것들 참 많아요. 왜냐하면요 간증하잖아요, 사람들이 저 쳐다볼까 봐. 저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제 손에 무슨 능력 있어요? 제 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올려라 그럴 때 그냥 저는 올리기만 하는 것 뿐이에요. 왕진 가는 의사 옆에 간호사가 따라가갖고
가위! 그러면 저는 그냥 가위 주는 거고, 반창고! 그럼 저는 그냥 반창고 주면서 그냥 의사 하는 걸 이렇게 쳐다보는 것처럼 저는요, 주님 하시는 일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와, 주님이 하셨다. 이야, 놀랍다. 이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기쁨이 충만한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진짜 놀라운 일, 입이 딱 벌어질 만한 놀라운 일들을요, 하나님이 한두 번 경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죠? 한 번은요, 어떤 분이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게, 부부가 박사인데요. 굉장히 둘이 똑똑하다고 하는 박사예요. 그런데 그 박사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 다니는 것 같고요. 그냥 계속 하나님 앞에 그냥 불쌍해갖고 그냥 계속 도와달라고 구하는 사람들만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시는 전도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고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갑자기요, 남편이, 그렇게 똑똑하던 남편이 갑자기 어느 순간 눈에 뭐가 팍 그냥 이렇게 뭐가 실핏줄 같게 터졌는데,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원인을 몰라요. 병원에서. 미국에서 최고 좋다고 하는 병원에 갔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 고장났는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레이저로 그걸 지지는 것밖에 없대요. 그래서 레이저로 지졌어요. 얼마 안 있는데 또 그런 일이 또 생긴 거예요. 또 지졌어요. 5번을 지지고 났더니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은 지금 지져도 실명이고 안 지져도 실명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제 나중에는요, 칼라도 안 보이고 흑백도 안 보이고 그냥 형태만 이렇게 보이는 상태로 눈이 그렇게 된 거예요. 직장을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때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를 찾아왔는데요, 제가 그 사람 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제가 기도를 해줄 수 있고, 예수님 안 믿으면 제가 기도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당신의 그런 그 어려운 점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뿐이지, 제가요 그냥 막 내 능력인 것처럼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는 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그냥 주님이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주님께 부탁하려면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쨌든 간에 자기가 살래니까 어쨌든 예수님을 믿겠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의 이제 저한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눈을 빼갖고 저한테 눈을 딱 제 손바닥에다가 올려놓고 눈이 어디서 고장났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세상에 전 눈알이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땐 눈이 요만큼인데 이거 빼놓으니까 눈 엄청 커요, 여러분. 그 눈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딱 손바닥에다 올려놓으면서 이 사람 눈은 어디서 고장이 나갖고 어떻게 돼갖고 어떻게 된 거다 하고 하나님이 저한테 원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보고, 당신 눈은요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원인은 이런 거고요, 이런 거예요 하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나를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 볼 때는요 주의 종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처럼, 제가 그때는 박사학위 없었거든요.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 같은 무슨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박사도 아닌데,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의사도 모르는 이걸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거지? 하고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그러면서요, 제가 그러면서 당신은 이렇게 됐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다면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눈을요 완전히 보여지지도 않고, 더군다나 어렸을 때부터 막 그냥 안경을 많이 써갖고 뱅뱅이 안경이야. 그것도 눈도 막 지금 안 보이는 그런 눈을요 하나님이요 1.5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요 1.5로 만드셨는데 안경 벗고 1.5. 근데요 그 사람이요, 1.5가 뭐예요? 2.0은 돼야죠. 그냥 이렇게 놓고도 책을 잘 볼 수 있는 그 정도는 되게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성령께서요 그렇게 슬퍼하시면서 탄식하게 하셔갖고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1시간 반 동안 제가 통곡을 하고 그랬어요. 감사를 모르더라니까, 감사를. 그런데 그 사람한테 너 하나님 진짜 있지?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부인이요, 우리나라 지금 유명 대학에서 그 사람 지금 교수하고 있는데, 그 사람 얼굴이요 네모야, 네모. 이렇게 여자가 네모인데 새카만이 기미하고 주근깨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있고, 얼굴도 막 딱 보면 강해 보이는 그런 얼굴이야. 피부도 까맣고.
근데 어느 순간 제가요, 그 사람을 이렇게 얼굴을 딱 쳐다보는데 여자가 너무 강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갔고요. 그분 보고 남편 기도해 준 다음에 제 소파에 좀 누워보세요 그랬어요. 소파에다 딱 누웠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한 거예요. 소파에 딱 누웠는데 제가 그분 턱에다가 손을 딱 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분 얼굴이요, 네모 이렇게 각졌는데 얼굴 좀 계란형으로 만들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분 얼굴에 이 기미 주근깨 좀 벗겨줘요. 하나님 하시면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분의 얼굴이 좀 강해 보이는데 좀 부드럽게 좀 만들어줘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분이요, 기도하면서 웃어. 하고 웃으면서 한마디로 기도할 걸 하라는 거죠. 그 지식이 많은 사람이. 그러면서 이래 기도받으면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로 그분의 얼굴이요, 조금 진짜 좀 다듬어지면서 좀 뭔가 좀 인상도 좀 부드럽게 보였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해줬기 때문에 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그거를 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 주위에 있는 분들 다 봤으니까. 우리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이 다 보고 다 알았으니까. 비포 앤 애프터를 아니까. 사람들이요, 도대체가 어디서 수술했냐 그러고, 도대체 무슨 화장품 썼냐 그러고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요, 그거 주님이 하셨어요. 그분은 횡재를 맞은 거지. 그런데 내가 이런 간증 아무 데서나 안 하는 건요, 기미 죽은 개가 다 저한테 와갖고 기도해달라 그럴까봐 제가 이 간증 잘 안 하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요, 정말요, 이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요 이렇게 외국에서 선교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화장품 같은 것도 제가 잘 안 써서 썼거든요. 저한테 제일 인색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선블락 크림도 안 사서 발랐어요. 그러니까는 맨 얼굴로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막 여름 같은 때는요, 막 직사광선을 막 이렇게 떼니까 어떨 때는 빨간 토마토처럼 막 익어갖고 다닌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요, 내 얼굴이요, 이 밑에가 까맣까맣하게 뭐가 생긴 거예요. 보니까 기미래요, 기미. 근데 얼굴 밑에가 여기가 까맣까맣하게 뭐가 생기니까 인상이 이상해 보여요. 근데 남들은 어머 어떡하냐 막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기미? 그럼 하나님께 베껴달라고 기도해야겠네? 이 생각이 그냥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드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생각이 아무렇지도 않게 들었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거 베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붙잡고 기도했어요. 주님, 저요, 여기 김이 생겼대요. 이거 뺏겨줘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뺏겨주셨어요. 저 김이 그렇게 한국에서도, 그리고 제가 2번 그랬는데 하나님이 뺏겨주셨고요. 제가 지금 안경을요, 지금 뭐 노안이 생겼느니 어쨌느니 그래서 제가 이 안경을 쓰기는 쓰는데, 제가요, 이 아르바이트하고 막, 그러면서 막 인쇄소에서도 아르바이트하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요, 그 불빛에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눈이 막 마이너스로요, 막 내려갔던 거예요. 그 눈 나쁜 걸 하나님이 1.5로 회복시켜준 게 3번 있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나는 눈이 나빠요, 나는 배가 아파요, 난 여기가 안 좋아요, 그거 안 좋다고 그냥 말만 하지 말고 그거를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믿음 있으면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목사님한테 찾아가고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하고 목사님만 들들 볶지 말고, 여러분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니까요. 저는요, 정말 죽을 병에 걸렸었지만 제가 누구 쫓아다니면서 기도 한 번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 내가 가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가면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를 보시고, 내가 이렇게 나를 볼 때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고쳐주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요, 우리 옆에 권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한테 만약에요, 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있는데 어느 날 그 딸이 유괴당했어요. 그 유괴당했는데 그 유괴범이 말이에요, 딸 찾아가려면 1억 내놔. 그런다면요, 그냥 내가 1억이 어딨어, 그냥 내 딸 데리고 그냥 살아요, 난 1억 없어, 이럴 부모 아무도 없거든요. 어떻게든지 돈이 없으면 어떻게든지 1억을 만들어서라도요, 그 딸 찾으려고 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 딸이요, 그 딸을 1억 주고 찾았으면 원래 내 뱃속에서 난 내 딸이지만, 그 딸이 내가 얼마 주고 찾은 딸이에요? 1억. 그러면 그 딸은요, 정말요,
만약에 값으로 따진다면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값이지만 특별히 내가 1억 주고 찾아온 딸이기 때문에 1억짜리 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핏값 주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얼마짜리냐 하면 예수님의 핏값짜리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싼 존재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요, 살리겠다고,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건져내신 그런 특별한 굉장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요, 감사헌금을 드렸으면 얼마나 감사헌금을 드렸는지. 난요, 정말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해도요, 나 이만큼 했어요 라고 자랑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내가 뭐 드려봤자 얼마나 드렸겠어. 내 재산이 뭐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 내가 10억만 내가 하나님 빌릴 수만 있어도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10억 감사헌금 드리고 싶다고. 그렇지만 나 10억 드렸어요 말할 수 없다니까요. 그냥요, 있으면 100억이든 1000억이든요 다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것 갖고도 모자라니까 차라리 날 받아요, 날 받아 이러면서요, 나 솔직한 얘기로 그냥 날 받아봤자 뭐 어디다 쓰겠어요. 그렇지만 날 받아요, 날 받아요 이러고 내가요, 헌금함에 들어가려고 했던 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내가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내가 감사하는데 이걸 어떻게 감사를 해야 좋을지 모르는 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리 해도요 양이 안 차갖고요, 좀 더 표현 좀 잘할 수 있는 방법 없나 해갖고 제가요, 각 대학 도서관마다 찾아다니면서요, 유명한 대학 찾아다니면서 제가요 국어사전 찾아보고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더 진짜 감사할 때 표현할 수 있는 그 표현 방법 알으려고. 그런데요, 별게 없더라니까요.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도 없나? 답답해갖고요, 제가 아는 세계 각국어로 그냥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부터 시작해갖고요, 그냥 감사하다고 독일어, 일어, 그냥 막 얘가 영어 막 제가 아는 거로 막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양이 안 차갖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주일을 울었어요, 진짜.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세상에 내가 예수님 믿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까 우리 권사님 딸이 있잖아요. 만약에 딸을 그렇게 해서 찾아왔어요. 그러면 권사님이 제일 먼저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얘요, 어디 다친 데 없니? 어디 아픈 데 없니? 분명히 그럴 거예요. 어디 아픈 데 있어? 어디 아픈 데 있어? 그래서 어디 아픈 데 있을까봐 제일 먼저 병원 데려가고 검사하고, 있으면은 치료해 주려고 할 거고,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엄마가 다 해줄게. 갖고 싶은 거 없어? 엄마가 다 사줄게. 이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분명히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요,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신 다음에 주님께서 어디 다치는 데 없니? 어디 아픈 데 없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새롭게 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가고 싶은 거 없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다 줄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정말 지켜주고 그리고 내가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요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 사랑보다, 부모의 심정보다 더 크고 더 애절한 것이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마음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근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구하면 주신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100% 믿는다고 한다면 왜 안 구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어떤 것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있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어요. 믿습니까? 예? 냄새 풍풀 나고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그 나사로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 저는요,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아나온 오빠를 보고 기절하였더라. 저는요, 이 얘기가 없는 게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응?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중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요, 2사람이 있어요. 2사람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진짜 재밌거든요. 한 분은 권사님이고 한 분은 기도원 원장님인데, 한 분은요, 나팔관이 터져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7시간 만에 깨났는데요. 그분은요, 권사님이지만 진짜 세상 사람하고 똑같았대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나가서 춤추고 막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고 막 이러는 걸 너무 좋아해갖고 권사님이지만 아주 세상적인 즐거움에 너무 좋았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천국 있습니다, 지옥 있습니다 막 얘기하면요,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협박하지 마세요. 그렇게 성도들한테 그렇게 자꾸 천국 지옥 있다 그러면서 두려움을 주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랬대요. 근데요, 이분이요, 어느 날 나팔관이 터진 거예요. 그래갖고선 이분이요, 떨어지는데 끝없이 자기가 깜깜한 곳으로 떨어지더래요. 그 떨어지는데요, 어디선가 불빛이 하나 탁 이렇게 비치더니 이러더래요. 너가 언제 이런 죄를 졌느니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언제 그런 죄 졌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텔레비전 같은 게 하나가 확 나타나더니 거기에 자기 모습이 보이더래요. 맞아. 생각이 나더래요. 내가 졌네요. 그랬더니요, 그때부터 창자가 빠지면서 자기를 막 흔드는데 너무너무 아프더래요. 잘못했다고 막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언제 무슨 죄를 졌느니라. 자기가 생각날 때는 맞아요, 내가 그런 죄 졌어요. 그러면 이것만 흔들리고, 생각 안 난다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러면 텔레비전이 나타나고 막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 있죠. 하나님이 그 지옥에서 그분을 갖다가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다 녹음하고 있고 다 사진 찍어 놓았다라는 거를 철저하게 보게 하신 다음에 천국 지옥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분 보고는 남편만 보고는 돈 했던 거, 그것까지도 책망을 받았대요. 그랬는데 이분 보고는 하나님이 나중에 그러시더래요. 내가 너를 다시 돌려보낼 테니까 너 사람들에게 진짜 천국 있다라는 거, 네가 믿지 않았던 천국 지옥 진짜 있다는 거 너 확실하게 간증해라. 근데 네가 천국 구경했다 그러면 덕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는 지옥 간증만 해라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이분은요, 지옥 간증만 하고 다니시는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요, 7시간 만에 눈을 뜬 거예요. 시체실에서. 그때는 시체실이었거든요. 눈을 이렇게 떴더니 남편이 자기 다리 밑에서 막 울고 있더래요. 여보, 그랬더니 남편이 울고 있다가요, 그냥 기절하더니. 그래갖고요, 남편은 들어놓고 자기는 일어났었대. 근데요, 제 아는 또 그 기동원 원장님은 믿지 않는 집안으로 시집을 간 거예요. 믿었던 분이. 근데 거기서 막 우상을 얼마나 지독하게 섬기는지 계속 제사도 그렇게 지내야 되고 막 그러는데, 남편이 무서우니까 교회도 못 가고요, 그냥 그렇게 막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하고 그랬대. 교회 갔다 오면 남편한테 맞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분이요, 그냥 교회도 못 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사상 차리다가 이분이 그냥 이렇게 스르르 목숨이 끊긴 거예요. 끊겼는데 주님께서 그분에게 너 이렇게 제사 지내면 너 죽은 귀신이 와가지고 그거 다 먹는 줄 아냐? 아니야. 그러면서 이거 다 가짜고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일인데 여기에 쏘으면 안 된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그냥 영적으로 마귀들이 하는 일들을 다 보여주시고 천국 지옥을 다 보여주시면서 이분에게 다시 돌아가서 주의 일을 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원장님은 내일이면 화장을 하려고 하는 참이야. 근데 눈을 이렇게 떴더니 깜깜하더래. 그래서 이분이 손을 이렇게 밀었더니요, 관뚜껑이 열리더래요. 그래서 관뚜껑이 이렇게 열려서 이분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이렇게 앉았다가 이분이요, 이렇게 일어나니까 남편이 저기 서 있다가 그냥 기절하더래요. 지금은 진짜 천국 갔어요. 근데 그분이요, 그렇게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우리는 웃을 일이지만 성경에 보면요,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가 이렇게 나사로야 나온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기절하지 않은 게 정말 신기하더라니까요. 근데 정말 그렇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정말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를 진짜로 믿는다면 나도 무엇이든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이신데,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주님이신데, 정말 오병이어의 사건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냐 그 말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특별히 여러분 있죠,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기도하는 그런 골방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정말 내가 기도하는데 골방 없다고 한다면 회개하시고 이제부터 골방을 만드셔야 돼요. 저는 정말요, 기도하기 위해서요, 진짜 몸부림을 많이 쳤어요. 기도할 장소가 없으면은요, 차 안에서도 하고, 화장실에 올라가고, 성도 화장실에서 하고요. 정말요, 어디고요, 그냥 기도하는 그런 그 장소에서 기도하려고 얼마나 정말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갑자기 은혜가 쏟아진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히스기야 왕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사야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제 주님 앞에 올 준비하라고. 그럼 사람도 아니고요, 주님이 올 준비하라 그랬으면 주여 하고서 내가 이제 곧 죽나 보다 하고요, 진짜 그냥 이제 주님이 오라 그랬으니까 이제는요, 자기는 이제 가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요, 주님은요, 다시금, 주님은요, 오라고 했지만, 그러나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렸잖아요. 예? 나를 오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또 마음이 바뀌시면, 나를 살게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히스기야 왕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그 사람을 다시금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보면서 누구를 알아야 되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써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이름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여러분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하나님께서요, 베드로를 청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있죠? 기도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있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그 일하심을 항상 경험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있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런 그 앞에, 정말 그 지성소 앞에까지 가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이 은혜,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서 예수 이름의 무기를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거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는데도, 여러분들이요, 그거 사용하지 못하고 비리비리 하면은요, 진짜 하나님이요, 정말 너무나 있잖아요. 진짜 마음이 아프실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놀라운 역사를 베푸십니다. 저는요, 끊임없이 정말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있죠? 정말 기도하는 자가 겸손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응? 정말 기도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이요, 제일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기도 안 한다라는 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면서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있죠? 내 마음속에 무슨 오해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목사님에 대해서 만약에 오해가 생겼어요. 기도한 사람과 기도 안 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섭섭하고 오해가 생기는 마음이 딱 생겼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오해 풀어주세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은요, 그냥 바로 그 섭섭함과 오해로 말미암아 교회 떠나요. 여러분 있죠? 누구한테든 섭섭하고 누구한테도 의심이가 생기고 뭐가 생기면요,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그게 오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요, 그 오해도 풀어지게 하시고요, 사람들과의 어떤 복잡한 관계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쫓아가고 풀으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뭐든지 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저는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고장난 부분들을,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어디가 고장난 거 아니까 하나님이 왠지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 고장난 부분들을 고쳐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느낌이, 그게 교만한 생각이 아니라 내가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서비스로 고쳐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비스로. 근데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갑자기 삐리릭 하고 갑자기 안 아프게 해줬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너를 고칠 걸 믿니? 계속 고칠 걸 믿니?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저한테요,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자꾸 기도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저의 그릇을 자꾸 하나님이 넓혀주셨거든요. 예.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계속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를 통해서 계속 훈련시켜 주시면서요, 계속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릇들을 넓혀주세요. 내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할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면 사랑하게 해주시고요. 예.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오해했나 봐요. 그 오해 좀 하나님이 좀 풀어주세요. 하면요, 하나님이 풀어주시고요. 하나님, 나 돈 없어요.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내가 돈 끌어달라고 안 해도요, 하나님이요, 응답하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지금 이렇게 조그만한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것을 하나님 주신 지가 딱 1년 됐어요. 그런데 제가 자꾸 한국에 나오면 하나님이 집회하게 하시면서 저를 자꾸 이렇게 있게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를 자꾸 한국에 있게 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처소 좀 하나 주세요. 사람들,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든 누구든 하나님 상담을 하든 아니면 그 사람들 누구 붙잡고 내가 맨투맨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려고 해도 오늘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2평짜리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런 조그만한 공간이라도 좀 하나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생각보다는 조금 더 큰 공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한국에서는 뭐 교회든 뭐든 할 생각을 마세요. 왜요? 너무 비싸고요. 돈이 많이 들어요. 목사님 있잖아요. 돈 있어요? 돈 있어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돈 없는데요. 제가 그러면은, 돈 없으면 할 생각을 마세요. 한국은요, 돈 없으면 못해요. 그리고요, 목사님 한국에서 이렇게 사역하지 마세요. 그냥 외국으로 빨리빨리 그냥 집회만 끝나면 날아가세요. 저 이런 전화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저도 그러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있으라 그래서 저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제 어머니가 경기도에 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몸이 안 좋은데 제가 서울까지 가는데 1시간 반이에요. 근데 제가 장소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그러면요, 그냥 제가 바랐던 건 하나님 역이 가깝고, 그리고 버스 정류장이 가깝고, 그리고 하나님 고속도로 타기에 좋은 그런 거, 그리고 주차하기가 좋은 그런 장소로만 하나님 주세요. 제가 그 기도만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엄마 동네에요, 무슨 건물이 하나, 어떤 장소가 하나 딱 나는데 그 장소가 제 마음에 싹 드는 거예요. 돈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요, 하나님이 주신다면 저 장소 하나님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한 다음에 제가 복덕방에다 물어보니까 얼마나 비싼지 제가요, 입이 딱 벌어져요. 그래갖고, 하나님, 너무 비싸갖고요, 저거 못할 것 같네요.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비싸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요, 자꾸 있죠, 그 건물을 얻고 싶은 생각이 들면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은 응답이거든요. 돈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보고 얻으려는 건가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기쁨을 주세요. 근데 돈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복덕방한테 물어보니까 계약하려면 언제까지 계약을 하래요. 계약금을 주고. 근데 하나님, 저거 제가 계약할까요?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데, 기쁨은 확실한 응답이거든요. 근데 돈은 없고. 근데 거기서 얼마를 달라고 하는 거 보면 입이 딱 벌어지고. 하나님, 저는요, 어서 돈 빌릴 때도 없고요, 돈 달라고 할 때도 없고, 저는요, 한국에서 안 살았기 때문에 대출도 안 돼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저거 돈 진짜 많이 달래요, 하나님.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저거 어떻게 얻어요, 하나님.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이 응답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거 하나님께서 저보고
얻으라고 하는 건가요? 만약에 얻으라고 하는 거면 제가 계약을 할까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내 마음에 평안한 마음과 기쁨을 주시니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금 서비스로 100만 원을 뽑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현금 서비스로 100만 원을 뽑아갖고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이 저한테 기쁨을 주시니까 제가요 이 100만 원을 딱 걸고 제가 계약을 할게요. 근데요, 계약 이거 마감 날짜까지 하나님께서 이걸 계약이 아니라 이거를 뭐 보증금이나 이런 거 하나님 나한테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걸 준비시켜 주시면 내가 얻는 거고요. 만약에 아니면 저 그냥 100만 원 날려도 저는 그냥 할렐루야로 그냥 저는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보다, 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할게요. 제가 그렇게 하고요. 그냥 제가 계약을 했어요. 100만 원 주고. 100만 원을 딱 주고 제가 하나님 딱 주고서 우리 식구들한테랑 제가 몇몇 집사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요단강을 건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발을 제가 이제 디디니까 이제 갈라지고 안 갈라지고는 주님한테 달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뜻인지 몰라갖고 요단강 무슨 깊은 기도를 하시겠다는 얘기인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식구들한테 100만 원을 주고 그걸 계약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우리 집 식구들이 다들 놀래갖고 그 돈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누가 헌금이냐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무슨 헌금이냐고. 그런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랬더니 그럼 뭘 갖고 할 거냐요. 그래서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다고. 그랬더니요, 다들 우리 식구들이요 저를 말리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계약은 어차피 했으니까 키 좀 달라 그래갖고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 가가지고 제가 우리 아들하고 같이 무릎 꿇고 앉아갖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공간이면 하나님 계약까지 하나님께서 이걸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께 맡기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이제 발을 디뎠습니다. 이제 갈라지고 안 갈라지고는 하나님한테 달렸습니다. 하면서 정말 요단강 건넌다는 마음으로 그냥 했는데요. 그리고 저는요, 밤에 잠이 오겠냐고 맨날 철야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희한하게 저한테요 뜬금없는 목사님들,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몇몇 분들이 저한테 전화해갖고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전화와갖고, 목사님 한국에서 교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아니, 교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공간을 하나 조그만 거 그냥 얻으려고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돈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이나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이요, 내가 빌려주세요 안 했는데요, 그런 분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는요, 그냥 제가 처음에는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랬는데요,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빌려주시겠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받아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빨리 못 주는데요, 그래도 그분들이 빌려준대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있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있죠, 계약 날짜까지 그거를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있죠, 그거를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냥 이 안에 리모델링도 해야 되는데 뭘 이렇게 하다못해 뭐 의자도 갖다 놓고 뭘 갖다 놔야 되잖아요. 뭘 갖다 놔야 되는데 돈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그걸 갖고 또 기도했어요. 그걸 갖고 기도했는데 그걸 또 도와주겠다고 있죠. 그것도 빌려주겠다는 분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저 이거 시작하니까 돈 빌려줘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맨날 철회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희한하게 있죠, 뜬금없이 있죠, 별로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던 목사님들이 나한테 전화 와갖고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어쨌든요, 제가 솔직히 선교를 가야 했거든요. 그때 제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 할 때도 다 하나하나 간섭하면서 해줘야 된대요. 저 그거 없었어요. 근데요, 어느 날 있죠, 하나님 리모델링을 하긴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맡길 사람도 없고,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주여, 주님이 직접 해주세요.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했는데요, 갑자기 어떤 분이요, 동영상 보고 찾아온 거예요. 동영상 보고 찾아왔는데 자기네 교회를 자기가 리모델링 하는데 자기가 관리했대요. 그러면서, 옥사님 혹시 그 리모델링 하는데 관리해주는 사람 만약에 없으면 제가 그 일을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이래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갖고요, 리모델링도 했어요. 끝나고 왔는데요, 이제는요, 다 끝나고 났는데 어쨌든 누구 돈으로 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는요, 리모델링 다 끝내고 나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청소를 어떻게 다 해야 되나. 아유, 도우미 아줌마들을 불러갖고 이 청소를 해야 되나. 아이고, 정말 이걸 어떻게 청소해야 되지? 하고 하나님 앞에요. 제가 그냥 그 청소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요. 신기한 건요. 동영상 보고요. 중고등학생들하고 청년 아이들이요.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를 찾아왔는데, 내가 이거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목사님 어디 가서 만나야 되냐 하죠. 그래서 제가 거기로 오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걔네들이요. 와가지고는요. 아, 목사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는데, 목사님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너무 좋다고 막 이러더니 제가 이제 여기서 요 조그마한 공간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 그랬더니요. 어머, 그래요? 그러더니요. 자기네들이요. 목사님 여기 청소해야 되지 않나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청소를 하기는 해야죠. 그랬더니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요. 그러더니요. 자기네들이 다이소에 가갖고요. 무료지랑 있죠. 그냥 그 걸레를 사다가요. 자기네들이 다 닦아줬어요. 제가요,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 보는 애들인데, 아니야, 하지마. 그러는데, 아니에요, 목사님. 이거 다 우리가 청소해줄게요. 하고 걔네들이 막 다 청소해주고 가고. 이거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번도 하나님, 이거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정말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만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사람들을요, 보내주시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요, 목사님, 여기 월세가 얼마인가요? 목사님, 그거 월세 어떻게 낼 수 있어요, 목사님? 이 월세가 감당이 되나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감당이 되든 안 되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이게 조그만 공간이든 어떤 공간이든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주님이시면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이거는요, 관리자인 그냥 목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해나가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은요, 혹시 목사님, 이 교회에 혹시 성도들도 없고, 만약에 그래갖고 목사님이 진짜 이거 월세도 못 낼 만큼 힘들어서 그냥 있는 의자라도 막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뭐 이런 분들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가겠다고. 그런데 저는요, 목회하겠다고 그거를 한 게 아니라 어쨌든 기도하고 정말 어쨌든 전도하고, 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 전도해서 같이 이제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러야 되면 그런 공간으로 쓰겠고, 특히 매일매일 기도하려고 그 공간을 만든 거긴 하지만, 예,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보는 사람들마다 우리 식구들까지 맨날 걱정인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거 월세랑 그거 전기세랑 그거 어떻게 다 감당돼 그러는데요. 한 번도 제가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요, 주인이신 주님이 걱정하실 일이지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주인 행세 하시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요,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제 동영상을 보셨으면 그 동영상 간증 가운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정말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요, 그냥 교회 아닌 다른 어떤 그 청소년 센터라는 걸 운영해 나가시면서 막 거기 돈 필요한다고 맨날 돈 필요할 때마다 사모님 주머니를 털어갖고 가니까 우리 사모님이 저보고 이래요.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은 도둑놈이에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왜요? 맨날 내 주머니 털어서 가져가요. 맨날요. 그 사모님이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그 사모님이 직장을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목사님이 돈만 없으면 사모님 지갑 털어갖고 가지고 나간대요. 근데 어느 날 만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까지 10,000불이 필요한데 큰일 났다고 걱정을 세상같이 하는데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그 청소년센터 운영이사장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보고, 목사님, 청소년센터 운영이사장님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아무개 장로님이죠. 이래요. 목사님, 아무개 장로님이 운영이사장님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고. 목사님, 그 청소년센터 운영이사장님은요, 예수님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이요, 기가 막히다고 으흐 하고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예요. 운영이사장님 예수님이지 그 장로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그 돈이 필요하면 그거를 그 운영이사장님이신 예수님이 걱정하실 문제지, 그거를요, 목사님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은 그냥 기도만 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중보 기도는 하래요. 근데 저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 그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운영이사장님은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걱정하는 그 만불,
하나님이 걱정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거 책임지셔야 될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막 그걸 가지고 막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목사님이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쫓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이 운영이 사장님은 예수님이라고 그럴 때 기가 차가지고 내가 어이없다고 했는데 진짜 주님이 일하셨다 그러면서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데서 후원이 들어왔는데 3군데서 들어왔는데요. 10,000불만 들어온 게 아니라 10,000불이 넘게 들어왔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자비량으로 제가 선교를 하는데 제가 돈 많아서 선교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정말 쟤는요 한꺼번에 헌금을 못하니까 봉투를 쭉 만들어 놓고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뭐 무슨 헌금 봉투 쭉 만들어 놓고 제가 모아가면서 헌금을 하는데, 솔직히 제가요 무슨 돈이 있다고 제가 내가 재정이 많아갖고 제가 그렇게 자비량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하나님이 알아서 걱정하실 문제고, 그냥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일에 순종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뭐가 필요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물며 제가 어떨 때는요 한국 포도가 먹고 싶으면요, 하나님 나 한국 포도 먹고 싶어요. 한국 포도 보내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잖아요. 예, 바로요 그날 오후에 한국 포도 들어와요. 진짜 제가요 하나님 나 한국 참외 먹고 싶어요. 한국 참외. 그리고 내가 노래를 부르면요 하나님이 한국 참외 보내주세요. 우리 식구들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제가 남편 보고요, 있잖아 나 딸기 좀 사줘요. 딸기 좀 줘. 내가 이렇게 남편한테 얘기하면요 저보고 어떨 때는 딸기 우유나 먹으래. 저보고 어떨 때는. 그러면요 진짜 딸기가 먹고 싶다고 내가 이러면은요 남편이 아유 그냥 저기 비싼 딸기 먹지 말고 나보고 그냥 딸기 우유 먹으라 그러면요 어떨 때는요 진짜 섭섭해요. 진짜 딸기 사주지. 제가요 왜 이 얘기 하냐면요, 우리 집에서는 가계부를 남편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편한테 맨날 뭐 좀 사줘요, 뭐 좀 해줘요 하고 말해야지 남편이 사줘요. 왜냐면 저희 시어머니가 경제권을 남편이 갖고 있기를 원하셔갖고, 저는 결혼하면서부터 모든 경제권을 남편이 갖고 있는데 생활비라도 남편이 저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걸 남편이 사다 줘요. 그리고 저는 쇼핑을 안 좋아하는데 남편은 쇼핑을 좋아해요. 그래갖고 저는 우유가 필요하면 우유 코너에서 우유 하나만 딱 사가지고 오는 스타일인데 남편은 세일하는 거 다 사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갖고 남편이 너무 쇼핑을 좋아해갖고 나는 내가 뭐가 갖고 싶다 그러면,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그걸 남편이 사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딸기가 먹고 싶다면 딸기 사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편한테 말하는 것보다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훨씬 응답이 빠르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해요. 어떨 때는 얘가 남편한테 나 강대상에서 입을 옷이 필요해요. 옷 한 벌만 사줘요. 그럼 우리 남편이 인터넷에서 골라갖고 자기한테 말하래요. 인터넷에서 그냥 하나 사면 그냥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맞춰줘야 돼. 그럼 남편이 왜 비싸게 맞추느니 나보고 맞는 걸 인터넷에서 찾아서 말을 하래. 너무 답답해갖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옷 필요해요. 옷 맞춰줘요. 그리고 제가 노래를 부르면은요 맞출 돈이 나한테 생기게 하세요. 제가요 정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는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저는요 여러분들도 진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몸이 아파도 기도하고 고난당하는 것도 기도하고 어떤 거든지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결국은 감사하게 하시고 결국은 찬송하게 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 기도에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기도의 능력 주세요. 정말 기도가 얼마나 재밌는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과 그 일하심이 얼마나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지, 나 그거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눈 감아 보세요. 하나님, 내가 나름대로 기도하고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나도 정말 매 순간순간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순간 경험하며 사는 그러한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하고 내가 더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든지 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많은 선물들을 받으면서 하나님 정말 그 기도의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 항상 누리면서 사는 아버지 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기도의 능력이 어떠함을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제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요, 그렇게 정말 소원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내가 더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응답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더 앞으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기도의 은혜를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마음속에 원하시는 분, 또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결단하시는 분,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의인은요, 다른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요, 정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도록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항상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뿐 아니라 항상 바로바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요,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정결하기를 원하고 거룩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늘 친밀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관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결단하신 분, 일어나셨으면 자기 가슴에다 손을 딱 얹으십시오. 왼손으로는 자기 가슴에다 손을 얹으시고 오른손으로는 자기 머리에다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참으로 아버지 기도의 능력이 어떠함을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듣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다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참으로 기도의 축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지를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참으로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려고 아버지 애쓰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신뢰하면서 응답하실 주님을 정말 기대하면서 아버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응답의 그 기쁨을 아버지 온전히 누리고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기도의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얼마나 행복한지,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고 힘인지 항상 경험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믿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염려하지 않고 나의 모든 문제와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면서 무엇이든지 다 기도로 아뢰며 아버지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전보다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기도의 양도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더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 은혜가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 아버지 정말 피곤해서 바빠서 아버지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자꾸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해답이라는 것을 안다면,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안다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내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로 나의 모든 문제가 오히려 정말 도우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정말 주님보다 앞서서 정말 하나님 주인이신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대접하지 못하고 내가 앞서서 하나님 마치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렇게 행동했던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가정의 주인이신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면서 더 아버지의 응답의 기쁨을 받아 누리는 그런 행복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어떠함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뜨겁게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있으면 아버지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아버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막힌 부분들이 있으면 아버지 다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담은 죄의 담밖에 없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아버지 늘 그 마음들이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 참으로 주님하고 통할 수 있는 관계에 있어서 막힘이 없는 아버지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었는데 엘리야의 기도를 그렇게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주님, 나의 기도도 그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